주님, 소망의 길 찬양하며 감사로 그 길을 따라가리라. 참 감동적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어쩌면 이 가을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코스모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주라는 뜻이 있고요, 질서라는 뜻이 있는 이 코스모스, 키가 자라면 1m 이상 높이가 자라고 햇빛이 잘 드는 위치에도 자라지만 햇빛이 잘 듣지 않는 메마른 땅에도 가뭄에도 정말 잘 견디고 잘 자라는 꽃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이 코스모스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가을의 꽃을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이 가을의 아름다운 정원에 피어있는 이 코스모스처럼 우리가 저 하늘까지 연결된 이 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코스모스 8개 잎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중간인 주황색의 별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여러 꽃이 있지만 해바라기처럼 이 코스모스에도 어쩌면 한 해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인생길에 이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산이나 길가에 우리 주변에 많이 두셔서 하얀색,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 색깔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삶의 고난이 있지만 이 코스모스 향기를 발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이 꽃말이 순정과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코스모스처럼 더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배고픈 사람은 배불리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겠지요. 또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면 잘 사는 길이겠지요. 여러 가지 삶에 역겨워서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서 죽고 싶었는데 한 가닥의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하여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의욕으로 힘차게 살아간다면 잘 사는 것이겠지요. 때로는 헤어졌던 사람이 기이하게 또 다시 만나서 한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면 정말 잘 사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쩌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뒤쳐가는 사람도 있었고, 저기 거의 아예 이제 포기하고 앞에 지나가던 머무는 사람이든 그냥 그저 쳐다보고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 물이 동하면 들어가서 낫고 싶은 욕망,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몸이 아팠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서울의 어떤 모 병원에 가면 이 병원 다 가보다가 그 병원에 가서 한 가닥의 희망으로 정말 의사 선생님이 내 죽어가는 이 몸을 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병에서 노임을 얻어 다시 건강을 회복한다면 좋겠지만 어쩌면 헛된 소망은 이 세상의 욕망,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것,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에 필요한 어떤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어쩌면 제 노예로 살아가는 헛된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참된 소망은 내가 나의 몸의 건강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상관없이, 내 삶에 지금 정말 견디기 어렵고 벅찬 어떠한 일에 상관없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길을 선택하여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 자비의 집, 또 은혜의 집, 국률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원전 2세기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길이 100m에서 110m, 그 다음에 넓이는 62에서 80m, 깊이는 7, 8m 큰 크기의 두 개의 쌍둥이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을 만든 목적은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식을 행할 때에 물을 공급하고 그 떠다가 둬서 하나님께 정말 손을 씻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데 그 연못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누군지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그 병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낫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가 아픈 사람에게 발려주고, 그래서 치유에 위해서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그 유월절 명절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들이 들어다니는, 출입하는 양문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행각 5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삶에 지쳐서 그곳에서 쉼터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쩌면 그 쉼터 역할도 있지만 어쩌면 치료의 장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놀랍게도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된 것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도 있었고요, 또 다리를 절뚝거리며 불편했던 절뚝발이도 있었고, 어쩌면 혈기가 말라가지고 몸이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을 기다리면서 그 연못이 동하기만을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기적을 바랬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물만 움직인 것을 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만 움직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 땅 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다 한 가닥에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막연히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옆에 누가 지금 뭐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만 바라보고 물만 쳐다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매일매일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혹시 남편이 바라보고 사십니까? 내가 낳은 정말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곳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여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낫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이 많아서 이젠 누구든지 물만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다가 약한 남자들, 또 여자, 어린 아이들 그냥 밟고 질밟으며 먼저 들어간 것이에요. 순서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연못 가까이 다 이르렀는데 다 이르러서 물속에만 들어가면 나을 텐데 거의 성공에 이르렀는데 그 연못가에 한 발짝 놔두고 뒤에 있는 사람이 눌리고 눌려서 때로는 질밟히고 해서 그 앞에서 거의 살 뻔하다가 정말 건강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헛소망을 안고 살려고 하다가 죽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더 이상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못가 주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곳은 잔인한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집이 됐어요.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절망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는지 애면합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나만 베데스다 연못에 동하면 내가 들어가서 나을 거야. 그들은 매일매일 그런 헛된 소망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누가 오셨다고요? 6월절이 지난 명절 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베데스다 그 절망의 장소가 되어버린, 어쩌면 삶의 희망을 꺼버리고 죽어가는 그 장소, 자비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가장 소외된 곳에 가장 상처가 깊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떠한 경우든지 오늘 이 병자를 찾아오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38년 된 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이제는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누웠던 다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정말 삶을 향하여 희망을 가져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보셨어요? 많은 행각의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뭐 하고 있어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 10년도 아니라 38년 동안 누워서 거의 불치병에 불과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사람은 도저히
거의 가망이 없는. 근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에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낯선 그 젊은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 많은 사람들이 연못만 바라봤지 자기보다도 더 힘든, 자기보다도 몇십 년 더 힘들게 어렵게 누워있는 병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낯선 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자를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낯선 그 예수님하고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번 쳐다봤지 여전히 어디를 봐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오직 희망이 어디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낫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보다도 소중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물에 기적으로 치유된 게 아니라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 말씀만 믿으면 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뭘 바라보냐면 물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지만, 어쩌면 오늘 그 행각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그저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요, 삶의 그것이 바람이라면 그것은 헛된 소망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 처지가 어떠한 것이든,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태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고, 예수님에게 내 모습이 그대로 나아갈 때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답을 찾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나 물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 병자가 대답할 때, 주여, 같이 읽어볼까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낫고자 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 처지를 그대로 말했어요. 여러분, 시대소망 202쪽에 보면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다.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 그는 38년 동안 속절없이 불구자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인생에 아무도 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불치병에 걸렸다. 이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런 기대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 병자.
예수님이 그 병자를 아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은 오늘 이 병자를 연못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요? 연못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고쳐주면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돼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수록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베데스다 물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저 물이 뭔가 고쳐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현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찾아요.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정보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약이 좋더라, 어떤 전문가에 찾아가면 어떤 의사가 있더라. 아마 에덴 요양병원도 원장님이 이젠 새로 아주 경험도 많고, 우리 교단에서 아주 동종안에서 또 은퇴하시다가, 여러분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부른 것은요 보통 사람 안 부를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목사님이 이 에덴 요양병원에 꼭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원장님이 바뀔 때 직원들은 뭐 할까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원장님이 전 원장님이 못한 일들 해낼 거야. 아마 교회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전임 목사님 못했는데 후임 목사님 와가지고 능력 있게 모든 일 해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약을 찾고 전문가를 찾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수로보니 여인, 이 여인은요 정말 귀한 아들을 잃었는데 이 여인이 내 자녀만 고칠 수 있다면 주인이 부스러기 떨어진 것도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네 딸이 나을 것이다. 마가 5장 34절에 보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다 써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나 고쳐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고쳐줬던 9명의 그 묻는 병자는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고 갔어요. 어떨 때 또 재발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병자는 뭐예요? 38년 동안 아무런 노래가 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에 보면 I have no one 그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어쩌면 자기 가족도 친지도 형제도 아무도 없었던 것이에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병자는 하소연합니다. 한경타대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나았을 텐데.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무정함, 냉정함을 토로합니다. 자신 앞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앞서가 있었고 그래서 늘 실패와
좌절감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요, 실패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환경에서 찾아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라면 나는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나는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서, 나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나는 좋은 친구를 못 만나서, 내 아버지가 부자였더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 됐더라면 나도 덩달아서 됐을 텐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오셨어요. 놀랍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뭐라고 되냐면 영어로는 stop sinning 그랬는데, 계속해서 죄 짓는 일을 멈춰야 된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나았다고 그걸로 또 다시 지면 안 돼. 이거 진짜 불치병이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나만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알고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불치병과 같은 고질병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잘못된 어떤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믿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끊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낫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자정하셔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고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죄를 지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아예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가 들어가가지고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어요. 이걸 안 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회개끔 하세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약적인 요소들을 다 걷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되찾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유명한 의사가 와서 고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이 고질적인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시대소망 202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는 자리에 누워서 때때로 그 못을 바라보며 머리를 들곤 하였다. 그때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이 그를 굽어보셨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에 주의가 끌렸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희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도요, 살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봐도 안 되니까 뭔가 하나 붙잡고 싶어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도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그가요, 희망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낫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살아난 것입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합니다. 오랜 줄 아시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 보니까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요. 소망이 없었는데 낯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네 마음속에 작게 겨자씨만한 작은 거 하나 있는데 신라 같은 그 희망을 붙잡고 한번 좀 낫고자 않을래? 즉 다시 뭐예요? 예수님이 너를 고칠 수 있어?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합니다. 이 병자에게는 낫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문서답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명령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5장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 했을 때 이 사람은요 희망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라 명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누웠던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그거 버려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네가 눕고 있던 그 자리를 들어라. 이제는 이거 쓸데없어. 소용없어. 이제는 이걸 갖고 가서 너의 집에 깔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병자가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첫 번째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덮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큐티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병자겠지만 오늘 누구에게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이 병자의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병자에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병자를 일으킨 것처럼 저를 좀 일으켜 주세요. 내가 걷지 못하는데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씀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5장 36절입니다. 아니 3장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겉으로만 사랑하지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저 이 세상의 것이 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문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내 자식을 키워서 출세시키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유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5개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구름대같이 몰려 있었어요. 몇백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들이 다 나으려고 그랬는데 연못에 가서 나은 사람은 봤겠죠. 그런데 오늘 낯선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 38년 된 고질병과 같은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딱 2마디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그 사람도 놀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나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이 사람이 14절에 그 후에 어디 갔어요? 그 후에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만약에 집으로 갔더라면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은 사람이 분명히 어디서 고침 받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고침을 받았는데, 이분이 바로 성전에 계신다 생각하고 그가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가 간 것을 아시고 2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육신의 병만 나음을 입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면서 다시는 네 병의 원인이었던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결과로 잘못된 습관으로 왔던 그 고질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병까지 다 고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내 삶이 꼴지어지는 것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삶의 의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 나온 것을 게을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평상시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때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강조합니다. 이 한 해가 저무는 이때에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과 사고로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호흡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맡겨야 돼요. 오늘 들었는데 우리 교회 친례받았던 이춘희 어머님의 그 할머니의 남편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병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누구에게 가요? 예수를 믿지 않았고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니라.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제는 뭐가 돼요? 전도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요 박해와 비난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밀히 조용히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닫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라 소개했을 때 안식일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1절에도 그 후에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니라, 그리고 이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고친 다음에 이 병자가 나은 다음에 성전에 가는 걸 오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성전에 가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사람은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든 것, 내가 직장에 다니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뭐 할까요? 내 자녀는 역시 다르다,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바로 자비의 집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무자비한 곳이 예수님이 방문하여 이제는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입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30병자도 관련된 병자도 나은 것처럼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는 이제는 제대로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고? 자비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잘 아는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들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 성도들이 계신 직장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자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 내 주위 있는 사람한테 우리도 이렇게 자비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 병자가 나음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를 선전한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진정한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일을 앞두고 이제는 고침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소개하여 다다음 주에 있는 이 전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저 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이 자비에 다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로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정말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